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쭉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성막에 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1절에서 다 끝납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방금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 규례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규례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규례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당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데, 오늘은 먼저 안식일 규례 자체에 관한 이해를 해보고 다음에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관하여서 아주 길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들을 6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해서 지키는 날이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자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안식일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서 일곱째 날이 되면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규례가 무작정 노동을 천시하거나 노동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안식일 규례가 나오면 그냥 일곱째 날에 쉬어라 이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라 이 이야기를 항상 같이 언급합니다. 노동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규례는 엿새 동안 일해야 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엿새 동안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초점,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7일째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라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쉬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거나 15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일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일하지 않는 것보다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일을 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왜 그러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쉬는 것이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수고를 해야 뭔가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쉬게 되면 성공하지 못할까 봐 쉬게 되면 실패할까 봐 불안해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탐욕이라는 것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 탐욕에 빠져버린 사람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만 쌓아가고 싶기 때문에 쉬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일을 더 하게 되면 돈을 이만큼 더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물질을 이만큼 더 쌓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쉬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욕망이 불타올라서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쉴 줄 모르게 되고 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병들게 되고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기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주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만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쉴 줄 모르고 오직 일만 계속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하고 그 사람의 가정이 좋은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도 내면이 다 무너져 버리고 육체도 망가져 버리고 그런 사람의 가정도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교만과 탐욕을 끊어내는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 규례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일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는 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만 이제 쉬어야 할 때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쉴 줄 아는 겁니다. 이런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 규례라는 겁니다. 또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자족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돈, 많은 소유, 더 많은 돈, 더 많은 소유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더 귀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또 안식일에 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규례는 탐욕을 끊고
자족과 감사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훈련시켜주고 키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 규례는 타락한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제어하면서 겸손과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날입니다. 셋째,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대대의 표징, 영원한 언약이 되는 날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대의 표징이니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17절을 또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16절에서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징이라는 말이 나오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표징과 언약이라는 말은 일찍이 창세기 17장에서 한번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까?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장이 17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와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뭘 받아야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 이 표징이라는 말은 표식, 증거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의 표식이 생기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표징이 할례다 이 말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무슨 약속을 하는 것이냐, 나는 할례를 받겠습니다. 이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리켜 표징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가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할례가 없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언약 백성의 표식이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뭘 파기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깨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인데, 그런 할례와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표징과 또 하나의 영원한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례와 더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뭘 증거하는 것이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언약 백성의 표징이 있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와 맺은 약속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무엇에 충실하는 것이냐,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은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 너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 없는 거다, 그리고 너는 언약을 파기한 자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표징이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한 날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말하고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지키라는 겁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또 누구에게 거룩한 것이라 그럽니까? 15절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렇게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도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거룩한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가 구별된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날을 거룩한 날, 구별된 날로 삼으셨느냐?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한 날, 구별된 날로 삼으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는데 어떤 날이 특별히 구별된 날이냐?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특별하게 구별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날이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똑같지 않고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되는 어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구별된 날, 거룩한 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다섯째,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해주는 날입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느냐?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들을 해방시킨 후에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알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백성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뭘 경험하지 못합니까?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준수에 무엇이 달려있느냐? 거룩해 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일이 달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준수해 가면 그 백성은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거룩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안식일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거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일이고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입니다. 또 구별된 거룩한 날을 무시하고 훼손시키는 일이고 거룩한 삶도 내팽개쳐버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날 하나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 모든 창조의 이야기를 다 거부해 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관하여서 6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율법의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시킬 때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키느냐, 주일에다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좀 전에 안식일이 이런 날이다, 이런 날이다, 안식일이 이런 것이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머릿속에 주일이 그런 날이고 주일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러분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흔히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을 예표하고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의 주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안식일을 지키듯 신약 시대에도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전적으로 다 틀린 가르침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맞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안식일 제도를 왜 주셨느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장차 이루실 구원의 예표로 율법의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온 세상이 안식의 세상, 평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이 다 같이 타락을 했고 이 땅에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식이 상실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훗날 회복되어질 안식의 예표로 구약율법에서 이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의 안식일은 장차 회복될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이, 잃어버린 안식, 상실된 안식이 누구를 통해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버린 창조가 이제 새로운 창조로 바꾸어지고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내용을 배울 때마다 꼭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구약 율법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음식법들, 이것을 지금도 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들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구약의 안식일도 똑같이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음식법과 구약의 절기와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 믿고서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음식법을 지키지 않고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거짓 교훈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음식법이나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실체, 몸은 뭐라고 합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법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 그리고 안식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안식일 자체에 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을 본질적으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무슨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구약 안식일처럼 똑같이 지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모든 날을 이제 동일하게 여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 안식하는 날,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자 모형인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러니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약의 안식일을 예수와 연관해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안식일 규례를 제가 좀 전에 몇 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까? 6가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6가지로 설명해 드린 안식일 규례를 이제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께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규례를 안식의 실체인 예수님과 연관해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식일이 교만과 탐욕을 제어하고 겸손한 삶, 감사와 자족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했는데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그 안식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차원에서 이제 안식일이 예수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징이 뭐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표징이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백성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표징,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또 안식일이 구별된 거룩한 날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나 우리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안식일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느냐?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갑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성화의 삶을 이루며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밖에는 무엇이 있을 뿐이냐? 사형,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관해 안식일 규례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안식일과 연관해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를 믿으면 이제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뭘 누리는 날이냐?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주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고 모든 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인데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 주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미와 아직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창조가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신 그 새 창조가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은 안 됐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었고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이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수준의 안식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수준의 안식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안식을 얻어서 어느 정도 누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장차 누릴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안식을 좀 더 현실적으로 누려갈 수 있는 특정한 날을 갖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다시 말해 얻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식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것이 신앙의 커다란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일을 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상 예수님 안의 안식을 더욱 맛보고 안식의 완성을 소망하는 그날은 일주일 가운데 어떤 날로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날을 월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화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수요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모든 날이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한 날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주일과 연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특정한 날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날을 주일로 생각하고 그날만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냐면 특별한 날, 거룩한 날을 한 날로 딱 정해놓는 것은 구약 차원이고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안에서 모든 날이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특별한 안식일로 정해놓고 그렇게 의식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모든 날이 똑같습니다. 모든 날이 본질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날을 택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날을 택하든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일을 쉬고 예배하고 안식을 망tik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여러 날들 가운데 어떤 요일이 가장 좋은 요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요일,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가 깨진 것이 분명히 확증된 날이 언제냐? 부활하신 그날,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부활의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도 부르느냐? 주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활의 날, 일요일, 그날을 가리켜서 주일, 주의 날이라고 계시록에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부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적으로도 많은 날들이 똑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날을 특별하게 보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의 정신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 부활의 날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 모임 자체로 뭐가 되느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왜 주일에 모이느냐? 왜 일요일에 모이느냐 하면 답변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모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예수님 안의 안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안식을 더 많이 누리는 날로 가장 좋은 날은 부활의 날인 주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언제 모입니까? 초대교회가 토요일 안식일에도 모였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점점 어떤 날 많이 모이느냐? 주일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예배 드리려고 성찬을 행하려고 모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 매주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교회가 모이는 것이 하나의 귀한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지금도 주일을 공적인 예배의 날로 삼고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주일에 모이기보다는 다른 요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 쉬는 문화권이라면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하거나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가능하면 부활의 날인 일요일,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 안식일이 바로 주일로 바꾸어져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의 안식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누리고 장차 완성될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부활의 날인 주일에 모여 일을 쉬며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육의 쉼을 누려가는 겁니다. 여하튼 이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더불어 신앙의 유익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해 안식을 만끽하면 좋은데 어떤 날이 돼도 상관없지만 부활의 날인 주일을 그날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 안식일 규례를 주일과 연관해서도 어느 정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이 곧 주일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안식일 규례 6개를 그대로 정확하게 주일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적용 차원에서 이 규례를 가지고서 조금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창조주 하나님, 특별히 재창조를 이루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창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제어해 갑니다. 실제적으로 주일 하루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또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삼은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길 줄은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꼭 예배하는 날로 여러분이 구별하여 떼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날로 삼아가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영혼의 쉼과 더불어 육체의 쉼도 꼭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일을 통해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주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만 성경 읽고 혼자서만 기도 열심히 하고 혼자서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주일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거룩한 공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지만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이 주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구원, 그의 생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일을 전적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는 구원으로부터 끊어진 사람 같다,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정당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식일 규례를 오늘날의 주일에 적용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예수 안에서 먼저 영원히 성취됐다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 안에 안식을 누려가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 현실적으로 주일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규례에 관하여서 살펴보며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정한 주일을 통해서 안식의 삶을, 안식의 정신을 풍성하게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